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 21장의 내용은 사울 후손의 처형과 영웅들의 공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놨어요. 일단은 우리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룻기에서 다윗 국가의 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직임에 대한 질서를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진입을 갖다 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정복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육이 이제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룻기에 들어서 가지고 다윗의 우리 조상,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로부터의 왕을 준비하시기 위한 다윗 왕 조상을 섭리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무엘상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이 직임, 그 말씀이 이제 귀하고 그럴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선지 직임에 대한 이런 걸 직임을 갖다 세우셔요. 그리고 거짓 왕인 사울이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원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라고 하는 제사직에 대한 이거를 바로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 이제 우리 왕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으로 하여금 일찍이 12개 언약했던 대로 유다 지파로부터 참 왕이 세워지는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었어요.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런 질서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다윗 왕조의 다윗 왕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보에 일단 한 쪽가로 1번이 사무엘상 31절부터 사무엘 10절까지예요. 다윗 선민국가의 창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리스도 직임에 대한 예표적 섭리입니다. 왕조를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떤 직임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형적으로 언약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사무엘 다윗 왕조의
예표적인 걸 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죠. 한쪽 가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을 보게 되면 왕가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가의 시련. 이 왕가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 왕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타락과 그다음에 그 가족사의 시련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그 뒤에 한쪽 가로 3번이 선민국가의 보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민국가의 보호다. 이것이 보호. 그럼 이 선민국가라는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지금 보호를 갖다 어떻게 하시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그 왕가를 회복을 갖다 해주시고 보호를 갖다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 그 보호하는 장면이 아마 누가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이걸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여진 것, 이거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역사서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실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설명 방식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표로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 예표는 뭔가 실체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될 거예요. 설명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 주제를 잡아놓은 것하고 사무엘하에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왕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마태복음의 직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기서 빌레몬서까지 직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주님께서 굳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 와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신분이니까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지를 친히 이루시는가를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성취되어진 걸로 우리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역에 대한 이것이 우리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걸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것이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행서신. 그러면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가 우리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목회서신, 옥중서신, 여행서신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가, 그 원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에 직임자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인될 걸 믿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목회로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저 세직이 있었듯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직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양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치양회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직에 대한 거는 우리 집사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데 우리 목양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리권. 치양회의가 주어진 거를 이걸 치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리권.
이거는 이제 교회 헌법에 주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치유권을 주어지는가? 집사회는 봉사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봉사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새 직원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한국 교회 뭐 아니면 우리 그동안 뭐 우리 교회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새를 알았는가? 그 이야기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다 자기가 이게 혼자 잡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어느 쪽으로 기울은 뭐 이런 그 직원에 대한 불평등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삼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갈까요? 우리 시 조선 500년을 보게 되면 왕권과 신권 간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교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리권 중심으로 해서 장악을 할 거예요. 또 시리권에서 힘 있다고 하게 되면, 야 목사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치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악을 할 거예요. 또 봉사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치리권에서 내가 교회 장로야, 너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봉사권도 장악을 하고 교리권도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교황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황주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걸 고로남의 그 은사를 갖다 인정하는가,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피차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뭔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섰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요. 막 그냥 성질 내고. 그 이 힘이 눌리니까 어떡해. 그 사람 눈치 봐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견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섭리를 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면 그냥 힘쓰는 사람 마음대로 돌아가야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운동 서울교회는 이 목사가 설립 목사 아니에요. 설립을 갖다 했을 때 있던 목사예요. 그 목사는 신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법으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만들어지고 당회에서 우리 위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신임을 물어야 돼요, 1년마다. 근데 우리 뭐 교회를 설립했던 그 목사는 그 공을 인정했다 해가지고 신임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장로가 세워지고 조직교회가 될 때까지 신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조직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신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신임을 묻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뭐 당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차기 목사가 오게 되면 임시 목사예요. 임시 목사가 와가지고 힘든 게 뭘까요? 우리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의 시집살이를 갖다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인정을 갖다 해서 그분의 지도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판권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면 길들이게 들어가죠. 교인들이 길들이게 들어가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치료권을 가지고 있거나 봉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힘교리를 갖다 하거든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너 내 말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이건 뭐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약에 우리가 사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걸 굳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걸 확인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 상권을 갖다 나눠놔가지고 뭐 치양회 또는 목양회, 집사회가 나눠가지고 독립되어져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인정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법에는 우리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회를 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장로님도 없으니까 목양회, 치양회 나눠가지고 일을 다 해가고 있지만, 그래서 목양회하고 치양회가 당회를 꾸리는데 이게 제1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법원의 지방법원. 모든 권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회에서 의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리를 갖다 하고 1심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우리 하나님의 법에 또는 성경에 어긋납니다. 억울한 바가 있으면 노회에다가 고소를 갖다 하는 거야. 상소를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필요한 겁니다. 노회에서도 뭐 걔가 가재편이라고 목사 편 들어줘가지고 억울하면 그러면 우리 총에다가 상소를 갖다 해요. 3심제가 장로교회의 원칙이에요. 우리 대법원까지 이제 있듯이 3심제에 의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지는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거는 권리의 권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고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 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린 양들을 섬겨야 될 터인데, 어린 양에서 굴림을 갖다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직원 아니에요. 직원. 전부 집사 이상이고 전부 직원이에요. 직원. 정말 어린 양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 들으라고 가지고 욱박을 지르시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아유 저 사람 수치 없는 게 나아 빼버려 라고 내쫓으면 될까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냐 내 교회냐의 문제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 기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주 태고적으로부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시니까 이 원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이제 끊임없이 확인돼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되어지는 걸로 보게 되면 뭐 신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엄청난 비하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다 하느냐 안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바로미터예요. 여기서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왕 노릇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종님이에요. 전부 종님. 주님의 종님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떠받드리는 걸 갖다 기뻐하고 나한테 인사 안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하의 신분이 아니라 승기의 신분 쪽에 들어가가지고 한없이 통치를 갖다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교회는 잘 된다고 하더라도 비극이에요. 다윗이 왕국에 그렇게 됐음에도 이렇게 되어진 일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을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의와 나라를,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를 끊임없이 전승하고 보수하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게 핵심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세는, 이 자세는 끊임없이 비하의 신분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것이 뭐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건 상관없이 우리끼리 그저 뭐 이렇게 동아리처럼 해가지고 잘 살자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와 나라를 위한 걸 위해서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니까. 편하자고 이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편하면 집에 있지 여기로 왜 나옵니까? 그러면 돈을 우리가 연보를 갖다 하면서 이 일을 갖다 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걸로 해가지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럼 집에 계시지 뭘 연보를 갖다 해야지 교회 나옵니까? 우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안 되게 되면 연보가 됐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됐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상전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짐승 권세, 용의 권세의 특징인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 그쪽으로 갑니다. 양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가 아니면 용의 권세를 믿는가 잠깐 세요.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에요.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그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입니까? 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전 노릇을 다 하게 되어진데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1000명, 2000명 교회가 되면 뭐랍니까? 용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면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런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직임을 가지고 일을 다 해 가야 되는지 비록 우리는 저 멀리 해가지고 다윗 왕가의 직임을 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추종을 갖다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 복음서로부터 서신서로부터 아니면 교회사적 입장에서 이제 같은 원리로 만약에 우리가 보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성경적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는 우리 뭐 직임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뭐 이렇게 여기서 서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섬기겠어요? 어린 양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야 내가 너보다 높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깨를 겨눈다고 한다면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성도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근데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기 쉽고 돌아가기가 쉽고 다윗 왕가의 끊임없는 우리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선민국가 그 보호를 갖다 하는데 왕가의 회복에 대한 것이 22장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20장에 반란자의 숙청과 행정 조직을 갖다 했어요. 다윗이 황궁을 해가지고 반란자 숙청하고 행정 조직을 했으니까 이미 직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직임이 정리가 되어졌는데 우리 21장 가게 되면 사울 후손의 처형과 영웅들의 공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20장까지는 연대순으로 해가지고 쭉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2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냥 사건별로 이제 그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3년 기근과 사울의 자손 처형으로 기브온의 핏값을 치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 16절부터 보시죠. 이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수아 때 연합천선을 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함께 싸울 걸 갖다 이제 이야기했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온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 그 일들이 그것이 조약을 맺은 후에야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들었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뭐 이제 약속을 갖다 했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갖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중을 갖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1장 1절로부터 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런 그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정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또는 현재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열심히 해요. 열심.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기능적으로 했던 것도 열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망가진다고요?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망가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자기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인가가 분별되어져야지 그걸 자기 뜻대로 맞춰가지고 강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래 가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 뭐 주변에 늘 확인하고 있는 일이니까 타산지석을 우리가 삼아야 될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죽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3년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주가 이미 있으니까 그들한테 그렇게 이제 하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3년 동안 자기 백성 굶어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렙에게서 난 자 곧 무홀로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맥추절에 맥추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걸 이루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건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그 성령에 의해서 직임에 대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저주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이방에 대한 그런 그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저주가 우리한테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야. 다윗은 지금 그 길을 택했어요. 자기 민족 뭐 그 사울 왕가의 5, 7을 갖다 내줄 적에는 막 여러 가지 오해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7 형제를 그들한테 내주어 가지고 이 기근에 하나님의 이 저주를 갖다 모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거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르는가의 문제야. 그걸 우리 성령이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그 옷을 입게 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이 오신 뒤에도 하나님의 의로 이걸 이룬다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건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자꾸 맞추잖아. 내 뜻에 맞춰가지고 기분 나빠. 나 그거 안 해. 자기만 안 하면 또 되잖아요. 다른 사람까지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자기가 좀 발언권이 좀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일에 열심히 갖다 하는 거다. 이게 견인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는 이런 추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견인에 이르는 이 원리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 사함 받을 줄 알고 뭐 이 정도인데 뭐 하나님의 뭐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 뭐 미워하시겠어? 이런 그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번 뭐 정당한 것이 끝까지 정당한 것이 없어요. 시절을 봐가지고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죠. 뭐 이런 직임자로 해가지고 교회 위에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자로 그가 일을 갖다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도중할차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몰라요. 만약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걸로 가능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어린 양의 자세로 우리가 이게 봉사를 다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서 굴림을 갖다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확인을 갖다 해야 돼. 뭐 확인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분별을 갖다 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10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조상의 묘에 이장을 갖다 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자기의 그래도 선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해 다녔던 그런 그 사울이기에 그를 지금 조상의 묘에다 이장을 갖다 합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자가 담이 세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원수 맺은 것이 기억나게 되면 화해를 갖다 하라. 화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전부 부도예요. 아무리 기도라도 하면 모릅니까?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기도인데. 근데 원수가 아니라 지체를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기도할 것만 구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착각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제사에 그걸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걸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걸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언감생심.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야 돼. 우리 대적 또는 우리들의 지체 미워했던 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야 그 이후에 그분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족하지 아니하냐? 내가 또 사화가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의를 믿는 일인데,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들이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실까? 그럼 그걸 점검을 해야 돼. 이제 왜 주님께서 이걸 안 들어주시지? 그럼 우리 분명히 사과를 안 하고 뭐고 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거지로 때만 써. 무조건 하고 달라고 때만 써. 하나님께서 너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를 또 하면 내가 대신 원수 다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온통 그들은 다 악담 퍼붓고 미워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한테 뭘 달라고 그래? 그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안 줘요.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한테 대적이 됐든 원수가 됐든 미워하는 사람이 됐든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다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서 모른다고 했을 때는 허다못해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죄진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주님, 제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건 안 믿어.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 중에 기도를 하다 허나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사역자 일을 하다 허나마나 결국은 견인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진다. 자, 15절로부터 이제 아비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구출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5장 17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은 이때
블레셋에게는 마치 자기네 속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협조자로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다윗은 원래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아, 너는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뭔가 생각, 계획이 있었구나. 요즘 그게 아주 회자되는 유행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통일 왕국에 대한 기업의 완성을 갖다 해갔는데,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 신세를 진 사람이니까 끝까지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합했다. 이제 다윗이 총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요새로 나오니까 다윗이 요새로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뭐 상당한 그 강군이었기 때문에 한 번 졌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요. 대신 대적을 갖다 멸해 주십니다. 그게 못 믿어지게 되면 자기가 뭐 제사를 드리든 어떻든 우리 뭐 성막을 끌고 나가든 어떻든 이기려고 저 가진 수를 다 쓰죠. 그것이 여지껏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배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아비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구출하는 그 내용에 대한 걸 한번 확인했다 합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통일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을 적에는 물러왔었는데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혼동되어지고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공격을 또 해온 거예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이제 급하니까 자기가 총장군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걸 보고는 이제 그걸 구하긴 구했는데 그의 후속 조치가 당신이 일선으로 나가는 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싸워야지. 당신이 나가지고 만약에 해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약속이 끊어지는데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때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의 줄을 갖다 세워야 돼요. 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평등하다 그랬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여기에 이 성령의 은사를 갖다 받은 사람인데 왜 네가 앞서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명에 대한 질서는 뭘로 잡아줄까요? 전부 수평으로만 셋이 있어요. 이 세 개를 어떻게 한 줄로 세울까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헌법에서는 목사를 행정의 수반으로 여기는 겁니다. 행정의 수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흩어져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일이 되나요? 수반이 있어야지. 목사에게 이 교리권을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구함으로 해가지고 그 목양을 이끌고 있는 교리권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세워야 된다. 목사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존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그 길을 가지. 아이 뭐 너나 나나 똑같은 뭐 완장 찾는데 왜 네가 그걸 주도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든 말든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일이다. 질서를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목사를 행정의 수반으로 여기는가? 같은 다 그 성령의 뭐 권능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를 교회 행정의 수반을 삼는 것은 이런 모든 그 줄을 세우기 위한 것,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다. 그건 목사의 권리가 아니라 말씀의 권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4절까지의 아니 17절까지 다윗을 구출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다음 18절서부터 22절까지 다윗 용사들의 업적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거는 사무엘상 17장 7절이 우리 다윗이 블레셋 그 용사하고 싸웠던 그런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죽였는지. 왜냐면 여기서 지금 그들의 거물, 그 거인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것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우리 다윗이 했을 때 그때 그 배틀채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요거는 이제 역대상 20장 5절에 다시 한번 등장이 되어집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것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공분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때가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을 갖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 네 믿음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불의에 대한 공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편이 아닌 거예요. 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전쟁을 포기하거나 이런 쪽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는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니까 어떻게 진리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우리들의 노력이 더 경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들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갖다 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한 전쟁에 돌입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없으면 이미 전쟁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 뭘로 전쟁을 합니까? 공격 무기는 달랑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전부 수비 장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지금 그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들에 대한 교소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을 포기할 거면 지금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게? 집에서 그냥 살지 뭐 교회까지 나가지고 이런 열심을 갖다 하고 뭐 노력을 갖다 해가면서 봉사를 갖다 하고 이걸 왜 합니까? 골치 아프게? 집에서 그냥 쉬시지? 이걸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진리를
궁 가는 일을 갖다가 마다하시겠다고요? 그건 뭔가 착각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어마어마한 그 거구들이 뭐 체구가 비교가 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넘어졌대요. 뭘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 이길 방법 없어요. 진리를 궁구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진리를 지키는 일이다. 뭐 얼마 남았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 여러분들한테 조금 듣기 어려운 이야기 당분간은 못해요. 미리 제가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예요. 예방주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 또는 내일의 일, 머지않아 우리한테 닥칠 일들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도하시죠.